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넣은 먹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감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27장 성례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함께 또 읽고 나눠보도록 하죠.
성례에 대하여 네 번째 27장 4절을 같이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례는 오직 둘, 곧 세례와 주의 성찬뿐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성례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례는 오직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곧 세례와 주의 성찬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밖에 없다라는 걸 굳이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했던 것은 뭐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뭐 당연히 뭐 세례랑 성찬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중세 로마 천주교회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회가 본류고 개신교회는 곁가지라고 또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천주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말씀의 본질에서 왜곡돼서 다른 길로 계속해서 벗어날 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제대로 된 길로 되돌아가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례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크다라는 거죠. 천주교회는요, 캐톨릭은 우리처럼 세례와 성찬식 두 개의 성례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7가지의 성례 혹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7가지의 성사를 온전히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7가지의 성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개의 이 성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세례 성사를 이야기해요. 보통 영세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영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어떤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천주교회는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영세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여기 견진성사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견진성사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입교식이나 혹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신앙의 어떤 깊은 단계에 나아가서 다시금 한번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으면 견진성사를 하게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입교식과도 같은데 근데 우리는 입교와 세례를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입교는 이미 받은 세례의 연장, 이미 받은 세례가 이제 그것을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는데 이 견진성사를 또 따로 하나의 성사로 이제 묶고 그 성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성체 성사라고 그래요. 성체. 우리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왜 성체 성사라고 그러냐면 일반 회중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체만 먹을 수 있거든요. 포도주는 못 마십니다. 포도주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잔은
떡만 일반 성도들이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면 그것을 받아서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서 성체성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고해성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 신부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천주교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성직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정직자에게 죄를 고하고 성직자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직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를 용서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해성사라면 일반적으로 신부님들은 그냥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요구를 하죠. 뭐 어떤 기도문을 몇 번을 암송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약간의 고행 같은 거를, 중세 때는 더 심했고요. 이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뭔가를 벌처럼 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이제 죄를 용서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병자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병자들 신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혹은 거기에 미사의 의식을 더해서 병자를 치료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해요. 근데 이것도 성례에 포함을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품성사라고 해서 사제가 신품을 받는 것, 사제가 사제로서 이제 직분을 받는 것도 큰 성사이고, 이것은 성직자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큰 구원의 어떤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혼인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성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들 보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를 베풀고 입교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주고 병자를 신방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 혼례 예배를 드리고, 이건 뭐 개신교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행하는 그것들 가운데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는 딱 2가지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요 방편으로 이 2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꼭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것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혼인성사 같은 경우도요. 정말 신실한 캐톨릭 신자들은요, 성당에서 신부가 집례하지 않는 결혼식은 결혼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진짜 결혼이라는 거죠. 신부가, 사제가 혼례를 결혼식을 집례해 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캐톨릭 신자의 결혼식이 아니고 그 결혼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결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도 목회자가 대부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혼례식을 하기를 바라지만, 근데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데 연결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여러분 지금 세례를 베풀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천주교회가 7가지의 성례를 강조하면서 그 성례 의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왜 베풀고 세례를 왜 받느냐.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례의 명령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망찬을 보내시면서 보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분파를 지으며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있겠냐. 주의 만찬을 모여서 먹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만찬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한다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먹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전하신 것이고,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주의 만찬을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 떼어 나눠주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행하고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께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례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록될 당시는 종교개혁이 되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100여 년이 지나면서 이 유럽과 영국에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모습에서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또 극단으로 이 천주교회의 모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회가 7가지의 성례를 강조하고 그것이 반드시 사제에 의해서, 신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신부들의 어떤 권한을 집중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을 교회가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킬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반대쪽으로 나가서 왜 사제들만 그 특권을 누리고 사제들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파, 제세례파들은 오늘날 침례교회의 모체가 되겠지만, 오늘날 침례교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침례교회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던 초기 당시에는 왜 사제들만 이런 성례를 집례할 수 있냐? 만인 대제사장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모든 성도가, 사제나 일반 성도나 다 동일한데 왜 성직자만, 목회자만 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누구나 성례를 행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무나 세례를 베풀고 아무나 성찬을 집례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성례의 가치가 더 무너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많이 실제로 일어났던, 유럽과 영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천주교회가 가졌던 잘못된 성례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와 권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지키고 그 성례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사역자.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한국교회 헌법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인, 가르치는 목회자에 의해서만 이 성례가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맡은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또 지금 그렇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성례를 집행하고 이 성례를 베풀며 행하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의 예식을 집례하는 이것은, 이 존귀함을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가져다가 그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면 그 앞에 대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대제사장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맥락을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사실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교회적인 상황이 분명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세례식과 성찬 두 개만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와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에 생겨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예식의 어떤 그 권위를, 성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교회 안에서도,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도 먼 외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나 혹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인데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에 그러면 이들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본 원칙은 교회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가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도록 교회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데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집례할 목회자가 없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어떤 목회자의 안수나 어떤 임직이나 그 장로에 대한 그런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회가 허락을 하고 노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나 안수집사나 일반 성도들 가운데 노회에 의해서 일정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예외적으로 세례를 행하거나 성찬을 베푸는 것을 간혹 인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회자만 가지는 특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지해야 될 질서와 이 성찬이 바로 행해져야 하는 그 성례의 어떤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이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 바르게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회만 가도 이런 게 조금 러프해요. 조금 우리보다 약간 더 예외적이고 자유로운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감리교회만 가면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일반 성직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게 천주교회와 그 중간 정도의 그 교단마다 이 성례를 집행하고 행하는 그런 방법이나 어떤 어떤 모습이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인침을 받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의 표지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이 성례를 바르게 행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과 성례를 행하기를 세례를 베풀며 그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참여하며 성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며 성례를 행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인간적인 만족과 위안을 주고 받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을 베푸는 목회자와 성직자의 권위를 내세우며 교회가 성직자들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도구와 그 방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의 표지를 세우며 바른 성례를 시행하며 그 바른 성례의 권위를 지키며 우리가 그 성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우리가 힘쓰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성찬상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로 알고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위안과 도구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제정하고 그것들로 교회가 유지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기를 힘쓰는 바른 교회,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진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또 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었던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또 학교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학업 가운데 부모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 열심히 공부하며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